첫 딸이 태어나서 그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미국에서는 미리 남자인지 여자인지, 요즘은 또 태중의 아기 초음파로 사진 찍어가지고 심지어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애가 움직이는 것까지 그렇게 미리 보고 하니까 신비가 좀 덜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태어나면 누구 닮았는지 보고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안심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또 살다가 죽어갔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난 이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요, 기쁨 중에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주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 기쁨을 하늘 땅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그 기쁨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온 우주만큼, 온 우주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기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아주 천한 몸으로 저 베들레헴 굴레에 누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다주심이고 진정한 경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카드를 주고받고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는 그런 것이 없이 너무나 조용한 가운데, 너무나 쓸쓸한 가운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밤은 기뻤습니다. 이 역사상 유일무이한 구세주가 탄생한 그 밤에 아무도 축하를 없고 아무도 와서 기뻐하는 사람이 없이 어머니 아버지와 태어난 아기 이 세 식구만이 조촐하게 첫날밤을 맛보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아기 태어나도 그렇게 하지는 않죠. 양가 부모들, 또 형제들, 친구들, 애가 언제 태어나는지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태어나면 기뻐하는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무도 축하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으로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양치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치기들, 지금도 양치기들이 있습니다만 양치기들이 그 직업이 아주 고상한 직업입니까? 남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선한 직업이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그 양떼는 좀 특별한 양떼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순전한 양을 길러서 성전의 제사용으로 쓰는 그런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진짜 왜였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밤중에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런 우리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리고 그런 계절은 아니고 훨씬 더 따뜻한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들판에 나가서 양떼와 함께 머물면서 밤을 새우며 양을 지키고 양을 먹이고 그렇게 하는 거였지만, 어쨌든 이 흠없는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하객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그날 밤이 아니라 훨씬 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목자가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찾아온 것, 그것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도 보면 한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 어린 아기의 몸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용 어린 양을 기르는 그 특별한 목자를 할지라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목자들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법정에서 증인도 세우지 못합니다. 무식하고 거짓말 잘하고 도둑질 잘하는 사람으로 그런 직업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몰래 남의 목소지에 가서 자기 양떼를 먹이기도 하고 또 그 양떼에서 나오는 젖이나 또 양털이나 그 밖의 것들을 고기나 이런 것들을 주인 몰래 밀거래를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랍비들은 목자들로부터 직접 양모나 우유, 새끼 염소를 사지 말라고 금지할 정도로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러 맨 먼저 달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해 보았듯이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우심, 낮아지심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 출생에서 또 첫 축하계로부터 증명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종의 가정에서 종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대통령이 그 집에 축하를 가거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축하를 가는 일은 없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 목자와 같은 그런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된 것을 가브리엘 천사장으로부터 듣고 하나님께 어떤 사냥을 드렸습니까?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내 영혼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여자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비천한 신분에 자기에게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어머니라고 이 어머니라는 그런 부름을 받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평범해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줄기처럼 자라나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미움도 없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머리가 멋있는 블론드 머리에 잘생긴 예수님 그런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아마 옆에 수십 번 지나가도 돌아서면 전혀 기억하지 못할 그런 평범한 오히려 못났으면 못난 그런 외모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가난하게 또 세리와 상녀들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그런 주정뱅이 타나 그런 비난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 않지만 더 위험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존경받으면서 사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 바른 생각, 바른 삶, 깨끗해진 경력,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 신약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가운데서 영원한 것이 그런 것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균 이하의 가난하고 더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거만한 사람,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상류층이고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도 그 초대한 손님 발짓을 묻어주지 않고 머리에 힘도 바르지 않고 또 허그를 하면서 키스를 하지 않고 아무런 손님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을 때 죄 많은 여인이 와서 향유를 깨뜨리고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느냐 아니면 그 죄 많은 여인이 말없이 주님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전부를 쏟아서 주님의 그 사랑에 자기의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선택할 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럽다.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무율법자,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로 정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깔보고 낮추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 그 탄생한 곳에 축하를 하러 올 수 있겠습니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아기 예수가 나신 소식을 전하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치 목동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자기 형님 7명 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는 못하고 천만 뜻밖에 마지막 그 막내를 불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운 것처럼 자기 그 삶의 현장에서 밤을 새우면서 양떼를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